우리 마태복음 5장 우리 21절에서 24절 말씀을 가지고 예배 성공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오늘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정말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예배 성공의 모델이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자녀들은 정말 부모님을 공경해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어지는 귀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나를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나는 복댕이다 하고 한번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복댕입니다. 오늘 복댕이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이 더 많이 여러분 복으로 채워주시겠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코로나도 거의 마무리되는 것 같고, 그동안 여러분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 움츠리고, 또 미래가 불안하고, 또 여러분 굉장하게 염려근심 걱정거리가 많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 여러분이 꼭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응답을 주시면서 나를 인도하신다. 나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자, 여러분, 지난 우리의 과거는 한쪽에서는 계속 문제가 일어났죠. 여러분, 한쪽에서 큰 문제가 일어나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 여러분, 한쪽에서는 문제가 일어나지만은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 문제보다도 반드시 지내놓고 나면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승리를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우리에게는 뭐만 보여요? 성령의 역사는 안 보이고 뭐만 보여요? 문제만 보이거든요.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나의 문제도 응답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나의 문제도 축복으로 볼 수 있어야 여러분 복음 가진 자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정말 여러분들의 문제가 응답으로 보이는 여러분 귀한 여러분 어버이 주일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항상 행복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또 자녀들에게 항상 여러분 기쁜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행복한 모습, 기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꼭 부모님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 그러면, 어떤 사건 문제를 복음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의 관점으로.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에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도 다 응답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부모님들에게 가정에 있는 모든 여러분 사건도 다 축복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행복할 수 있고, 그래야 여러분 인생을 우리가 여러분 기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정말 만 가지 문제가 여러분 전부 다 응답으로 바꿔지는 여러분 귀한 예배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오늘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어버이날 부모님들이 자녀들로부터 제일 받기 싫은 선물이 1위가 카네이션 꽃이라네요. 왜냐? 너무 흔해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받기 싫은 선물이 뭐냐 그러면, 조작법이 어려운 전자기기랍니다. 다시 말하면 자녀들은 부모에게 좋다고 이 전자기기를 사줬는데 부모님들은 너무 조작하는 데 스트레스 다 받아요. 그 다음에 어버이날 자녀들부터 받기 싫은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 3위가 여러분 헌금이래, 헌금. 그래 제가 왜 헌금이 받기 싫은 선물 중에 하나일까? 그래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성의가 없이 주는 용돈은 여러분 부모님들이 굉장히 받기 싫어하는 선물 가운데 하나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버이 주일날 여러분 가장 부모님들이 받고 싶어하는 선물이 뭐냐? 그것이 바로 여러분 자녀들의 스킨십이래요. 스킨십. 왜냐? 어버이 주일일수록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보고 싶고 또 자식들하고 대화도 하고 싶고 또 자식들하고 같이 여러분 소통도 하고 싶어 하는 거. 그것이 바로 여러분 부모님들의 스킨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버이날 오래간만에 자식들의 안부 전화를 접하게 되는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이 있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자식들이 부모님에게 전화해서 아픈데 없냐고 물으면 부모님들은 절대로 아픈 데 없다. 어머니 건강하시죠? 그러면 아프면서도 부모님들은 자식들에게 거짓말을 해요. 나 건강하다. 또 어머니 무슨 선물 필요해요? 그러면 나 선물 필요 없다. 너희 살림에 보태서라. 그리고 어머니 내 시골 내려갈까요 어버이날? 그러면 절대로 바쁜데 내려오지 말아라. 은근히 기다리면서 이게 부모님들의 여러분 어버이날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여러분 꼭 가슴에 담아야 될 거 있어요. 그건 뭐냐 그러면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는 부모가 여러분 잘나고 똑똑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아니고 부모님 공경은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부모 공경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시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 그래서 반드시 서밋이 되는 가정 가운데 여러분 첫째 계명이 뭐냐?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은 반드시 여러분 내가 서밋 타임을 가질 때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느냐 그러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에베소 6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을까 말할 때 여러분 부모님에게 순종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순종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헬라에 보니까 히파쿠리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주는 걸 말해요.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주는 거. 자, 그래서 순종하다 이 말 속에는 아주 깊은 의미가 있는데 내가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주면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순종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순종해라 이 말 앞에는 무슨 말이 있죠? 주 안에서 순종해라. 그러면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 말은 주 아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말씀 안에서 순종해라. 언약 안에서 순종해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해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잠언서 1장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순종하는 것이 금이 돼가지고 경제적으로 풍부해져서 머리에 아름다운 관을 하나님이 나에게 씌워주신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서밋 중에 서밋은 부모님 말씀에 여러분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서밋이라는 거예요. 아, 부모님 말씀이 복음의 길이다. 부모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부모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다.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은 무조건 순종을 해야 서밋의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요, 희한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말세가 되면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느냐 그러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말세가 되면 될수록 여러분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러면요, 여러분 부모님을 자녀들이 안 모시려고 그래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자식이 부모님을 모시고 여행을 갔다가 버리고 오는 숫자가 매년 800명이래. 800명.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자식하고 제주도 여행 가고 해외여행 갈 때 그냥 따라가면 안 되고 생각을 많이 하고 따라가야 돼. 기도하고 따라가야 돼. 언제 어느 때 버리고 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저는 마음속에 참 감사하구나. 나를 만약에 해외여행 가고 버리면 나는 그곳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해야 되겠구나. 뭐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의 말세의 징조거든. 800명이네. 800명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성경에서는 반드시 내가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에게 축복이 뭐냐 그러면 잘되는 축복을 주신다. 그러면 여기에 잘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막힘이 없이 술술술 잘 풀리는 걸 말해요. 다시 말하면 형통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잠언서 23장 25절에 보니까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내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 우리 렘넌트들은 늘 마음속에 우리 부모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뭘까? 가장 기뻐할 것이 뭘까? 그것은 바로 내가 탑 렘넌트가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 서밋이 되는 것이다. 이걸 가슴 속에 품고 항상 나만의 서밋 타임을 가질 때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 부모님 용돈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부모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뭘까?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뭘까? 저는 이렇게 지금까지 인생 살면서요 한 번도 철없을 때는 뭐 부모님에 대해 원망도 좀 한 적이 있지만은 좀 어느 정도 철이 들고는요 부모님이 나를 낳아준 것만으로도 감사하더라고요. 저 친구들이 초등학교 동창들이 한 66명 졸업을 했는데 벌써 우리 초등학교 동창들 가운데요 보니까 한 15명이 죽었어요. 벌써 15명이 죽었더라고요. 그 소식을 딱 접하면서 내가 마음속에 딱 느낀 거 있어요. 부모님이 나에게 많은 재산은 안 물려줘도 부모님이 나를 건강하게 낳아주신 것 감사하고 부모님이 정말 김한곤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 너무 감사하고 또 기도해 줬기 때문에 여러분들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내가 목회 활동을 하는데 또 전도 선교 활동을 하는데 제자 운동을 하는데 렘넌트 운동을 하는데 부모님의 기도가 큰 힘이 됐구나. 이것만으로도 나는 조건 없이 부모님을 나는 공경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 마음을 가졌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부모 공경하는 데는 조건이 없어야 돼요. 자, 이 말을 좀 다른 말로 바꾸어서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데도 우리는 조건이 없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도 조건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제가 여러분 한번 그 영상을 한번 틀어줘 봐요. 영상을 한번 보고 여러분 한번 어버이날 굉장히 여러분 이 속에 메시지가 있거든요. 지금 닭이 2마리죠. 그리고 옆에 뭐가 있죠? 병아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오른쪽 닭은 암닭이고 왼쪽 닭은 숫닭이요. 조용히 한번 봐봐요. 벌써 끝났네. 저 다시 한번 들어봐봐요. 다시. 한 3번은 봐야 여러분들 아마 자 조용히 한번 보시라고. 엄마하고 아빠하고 차이가 뭐죠? 암닭하고 숫닭하고 한번 보시라고. 다시 한번 틀어줘. 다시. 이거 어버이날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이거 메시지가 돼야 되거든. 자, 암탉은 뭐예요? 먹이를 병아리에게 주죠. 그런데 숫닭은 뭐예요? 그런데요, 이 숫닭이 나쁜 게 아니에요. 만약에 가족을 괴롭히는 다른 숫닭이 쫓아오면 여러분 제일 먼저 숫닭이 가서 여러분 막는다니까요. 그래도 아버지의 역할은 해. 그런데 이 너무 중요한 메시지에 다시 한번 봐봐요. 오늘 어버이날에 다시 한번 보자고 메시지를. 자, 이 어머니의 마음이 어머니 마음. 그죠? 병아리에게 주지요. 암탉은. 그 숫닭은 누구밖에 몰라? 누구밖에 몰라? 저는 이걸 보면서 짐승의 세계에서도 말이에요. 이 암탉하고 숫닭하고 이 차이가 있구나. 또 우리 가정에서도 다 마찬가지지 않겠어요? 근데 그래서 대부분 자녀들은 아버지에 대한 사랑보다는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깊잖아요. 왜 그럴까요? 어머니는 여러분 자녀들을 낳았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자녀들을 기르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기르는 정보다도 낳는 정이 돼요. 정말 이해되시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님 아버지는요 자녀들을 다 길렀다니까요. 어머니는 낳잖아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어머니는 자녀를 낳아서 여러분 가슴속에 여러분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누구나 다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버지의 사랑도 자식에게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여러분 하루 종일 내 땀 흘려가면서 여러분 자녀들을 여러분 교육시키고 하루 세끼 밥 먹이고 여러분 평생을 책임지는 기르는 역할을 하잖아요. 이 암탉 숫닭을요 딱 잘못 보면 세상에 진짜 아빠는 다 나쁜 아빠구나. 여러분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아니라니까요. 다른 숫닭이요. 여러분 병아리를 해치려고 하면 여러분 암탉은 피해도 숫닭은 가서 막아요. 그래가지고 피가 터지게 싸운다니까요. 그게 아버지의 역할이잖아요. 오늘 여러분 한번 조용히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를 해봐라. 그러면서 마음속에 가져야 될 것이 뭐냐?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이구나. 이걸 마음속에 담는 여러분 귀한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렘넌트들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정말 부모하고 가장 내가 가까운 사이가 되기 위해서는 부모하고 늘 스킨십을 하는 게 필요하구나. 이걸 가슴속에 담고 정말로 부모님들하고 주 안에서 소통되어지는 귀한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귀한 렘넌트들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 마태복음 5장 우리 21절에서 24절에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예배의 장애물을 없애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버이주일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예배의 모델로 섰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의 장애물을 제거해라.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체험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 예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분당의 세대교회 우리 송항성 목사님이 저한테 이번에 세대교회에서 목회자들만 한 2,000명 모여가지고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 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라는 세미나를 한 것을 저한테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코로나 이후에 제일 먼저 일어나는 변화가 여러분 환경의 변화가 일어난대요. 다시 말하면 코로나 이전에는 사람들이 씀씀이가 굉장히 커졌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이제 굉장히 사람들이요 정말 돈 있는 사람들도 돈을 여러분 전략하는, 또 가난한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여러분 허리띠를 졸라매는 그러한 가정의 환경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이걸 점쳤어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그러면 교회마다 예배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아마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에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교회들마다 예배가 무너질 것이다. 그래서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한국의 큰 교회들도 지금 코로나 이후에 예배를 재개했는데 50%가 교인들이 안 나와요. 50%가 교회가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코로나 이후에 아마 유초등부, 중고등부 예배가 무너질 것이다. 이걸 여러분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코로나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거의 불신자 부모들이 여러분 자녀들을 교회 예배에 안 보내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왜? 부모님이 여러분 안 믿다 보니까 여러분 워낙 방송에서 여러분 이 코로나 시작이 여러분 신천지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일반 교회하고 불신자들은요 여러분 신천지하고 일반 교회하고 똑같이 봐요. 그래서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린다, 코로나 각인돼 가지고 여러분 자녀들을, 불신자 부모님들은 여러분 자녀들을 절대로 여러분 교회 예배에 참석을 못 시키도록 핍박을 할 것이다. 그래서 주일학교 예배가 무너질 것이고 여러분 중고등부 예배가 무너질 것이고 대학 청년부 예배가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이걸 예언했어요. 그러면서 앞으로 교회가 전도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교회가 전도 선교 회복 이전에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 것이다. 이걸 말씀을 했어요. 자, 여러분 예배가 회복돼야 전도 선교도 할 수 있고, 예배가 회복돼야 우리는 여러분 서밋 스쿨도 할 수 있고 다민족 사역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치유 사역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배가 회복이 돼서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회복해야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이제 다행히 이제 우리 온누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그 하나님께서 영적 싸움을 계속하도록 해서 여러분 예배 흐름이 안 깨졌어요. 제가 아는 친구 목사님들, 온라인 예배를 드렸던 친구 목사님들 거의 한 2달 동안을 예배를 안 드리고 이 앞주일부터 예배를 재개했는데 교인들 반도 예배 출석 안 해요. 그래가지고 집사님한테 전화해서 집사님 이번 주날 꼭 나오세요. 그러면 그 집사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그러면 목사님 나 예배 강조하지 마세요. 나 예배 드렸어요. 목사님이 집사님 주일 안 보이던데요. 그러면 그 집사님 하시는 말씀, 나 온라인 예배 드렸어요. 그 목사님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온라인 예배가 몸에 딱 이제 체질화가 딱 된 거예요. 이거 이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 한국 교회에 여러분 일어난 큰 변화일 것이다. 그러면 우리 온누리 교회는 237 나라를 살려야 되고, 여러분 정말 렘넌트를 키우는 교회가 돼야 되고, 여러분 우리 남양주 구리 강북 지역에 여러분 정말로 RUTC를 세우는, 전도복지를 세우는 귀한 교회가 세야 된다. 그러려면 모든 시작이 바로 예배 회복부터 돼야 돼요. 예배 회복부터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우리가 전도는 못해도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우리 온누리 교회에 와서 여러분 정말 복음을 받고 교회화가 되고 제자가 되도록 복음의 길은 열어줘야 되잖아요. 그 복음의 길이 바로 내가 예배를 해보고 하는 거구나. 여러분 이 언약을 붙잡는 여러분 오늘 예배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첫째로 나의 예배의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기에 예물을 드리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는 말이거든요. 자, 하나님의 자녀가 가장 먼저 받을 복이 바로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행복을 체험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여러분 정말 가장 행복한 시간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예배 드리는 시간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하루하루 살기 위해서 여러분 하루 3번 여러분 식사를 해야 돼요.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밥 먹을 시간이 건강한 사람이라면 가장 행복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시간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이 돼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행복해야 될 예배가 불행한 예배가 되는 것이지. 행복한 예배가 불행한 예배가 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뭐예요? 내 형제를 원망하거나 그 다음에 내 형제를 미워하거나 또 누구고 싸워가지고 여러분 지금 막 오만가지 때만가지 상처받아가지고 상처받아가지고 여러분 예배에 딱 왔는데 다 앉았는데 상처받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또 내 예배에 와서 예배 드리고 있네. 그러면 그 예배가 행복한 예배가 돼요? 불행한 예배가 돼요? 행복한 예배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 행복을 만들어가는 것이 예배인데 형제와 화목하지 않고는 행복한 예배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예물을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미워했던 거, 원망했던 거 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 화해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행복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다. 여러분 오늘 이 언약을 붙잡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는요, 여러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공급받아야 될 힘을 얻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힘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하나님 앞에 행복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영적 힘을 주시는 거지. 여러분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막 상처받아갖고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절대로 행복한 예배가 될 수가 없어서 여러분 영적 힘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내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 일주일 내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예배 자체가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행복해야 여러분 일주일의 삶이 여러분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정말 우리가 24시 제자, 여러분 정말 예배를 통하여 나의 영적 문제가 치유되고 여러분 복음 치유가 일어나는 가장 시작 중의 시작이 뭐냐? 나는 예배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 이럴 때 여러분 모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언약을 붙잡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주일의 삶 자체가 여러분 가장 응답의 시간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기 위해서 예배 성공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세상적으로 잘 나간다고 해도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지 못하면 결국은 여러분 자기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저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여러분 왜 망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일대 왕이라니까요. 한때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얼만큼 쓰임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일대 왕을 여러분 사울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왜 망했어요? 예배를 천하게 여겨서, 예배를 천하게 여겨서 망했어요. 그 이유가 사무엘상 13장을 보면 사울 왕이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당시 여러분 이스라엘의 군사력은 여러분 블레셋과 여러분 비교할 수가 없을 만큼 여러분 이스라엘의 군사력은 굉장히 약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반드시 여러분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셔야 여러분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전쟁에 나갈 시간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군사들은 보니까 자꾸 빠져나가죠. 사울이 너무 급해가지고 자기가 제사장도 아니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제사장인 것처럼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배를 드렸다네, 예배를 인도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주일 후에 여러분 딱 사무엘이 왔어요. 사무엘이 제사장이니까 여러분 사무엘이 예배를 인도해야 되거든요. 와갖고 딱 와서 보니까 사무엘이 보니까 아니 제사장도 아닌 사울이 예배를 인도하고 있네. 그래서 예배 끝나고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질문을 했어요. 아니 좀 일주일만 기다려달라고 했는데 왜 일주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있냐.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하는 말이 사무엘에게 예배야 그 아무나 인도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사울 왕은 예배를 아주 천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사무엘 앞에서 여러분 회개라도 했으면 괜찮은데 회개를 하지 않고 여러분 사무엘 앞에서 변명하기에 바빴어요. 이때 사울 왕을 향해서 사무엘은 충격적인 말을 선포합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아니하는 망령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겠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예배를 천하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을 반드시 버릴 것이다. 이걸 사울 왕 앞에서 사무엘이 여러분 선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사울 왕은 아무리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도 여러분 다윗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다윗을 이길 수가 없어. 다시 말하면 그렇게 인기 좋았던 사울 왕의 인기는 식어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여러분 다윗의 인기는 여러분 천천만만으로 여러분 높아지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사울 왕의 가슴 속에 여러분 분노, 상처 이거에 가득 차서 결국은 사울 왕이 여러분 악신이 들리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결국 망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울 왕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우리가 붙잡아야 될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사울 왕처럼 절대로 우리는 환경을 변명하다가 예배에 실패하면 나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은 모든 환경을 이기고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님이 나에 앞서서 일하셔서 하나님 앞에 꼭 쓰임받는 제자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사울 왕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메시지가 뭐냐 그러면 나는 예배를 천하게 여겨서는 안 되겠구나. 예배를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오늘 메시지로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토저 목사님은 예배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배는 복음주의 교회에서 되찾아야 할 잊어버린 보석입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가 복음적인 생활을 하는데 가장 소중한 내 인생의 보석과 같은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 복음적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될 보석과 같다는 거예요. 예배는 여러분 소중하기 때문에 사단이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여러분이 환경이 바쁘다고 핑계를 대도록 해요. 목사님 나는 너무 요즘 하는 일이 많아서요 예배에 성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1년만 봐주세요. 2년만 봐주세요. 하나님이 봐주실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로 인하여 흩어졌던 나의 영혼을 회복시키는 방법.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에 코로나가 왔지만 이 코로나도 어떻게 보면 나의 영적인 것을 테스트하기 위한 시험하기 위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시험의 방법이다 나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온누리교회는 승리했어요. 왜냐? 우리 온누리교회는 계속 여러분 예배를 쉬지 않고 계속해서 예배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온누리교회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코로나 이후에 누구에게 있겠냐?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겠냐? 여러분 이걸 마음속에 담아라. 다시 한번 여러분 나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봐라. 나에게 예배는 필수냐 선택이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라. 여러분들 인생에 가장 여러분 보석 중에 보석이 여러분 예배라는 것을 기억해라. 예배에 성공하면 여러분들이 인생 최고의 행복자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모든 성도 여러분은 예배마다 온전한 예배자로 여러분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속에서 우리는 일주일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여러분 언약을 붙잡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를 찾아서 하나님은 응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오늘 정말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의 예배는
필수다. 여러분 이걸 언약으로 붙잡고 정말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들의 모든 삶은 승승장구하는, 여러분 만사 형통하는 복음의 길을 찾아가는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가정이 복음으로 완전 원네스 예배가 돼야 돼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배의 걸림돌이 그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분노고 다른 하나는 불화입니다. 불화. 자, 이 두 가지가 다 여러분 예배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21절에서 22절을 보면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분노하는 것도 살인과 다름이 없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분노는 단순히 일시적으로 한번 화내는 것이 아니라 오랜 뿌리를 가지고 여러분 화를 내는 것을 말해요. 이런 분노를 지니고 있으면 여러분 상대방에게 좋은 말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내 마음속에는 항상 나가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이 나가의 마음은 여러분 나가라는 말은 여러분 무슨 말이냐? 그러면 상대방을 위해서 여러분 욕설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말로 해석하면 속이 빈 놈. 오늘 22절에 보니까 밀어난 놈.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예배의 장애물 중에 장애물이 뭐냐? 그러면요 나도 모르게 내면에 있는 분노라는 거예요. 분노. 내 체질상 뭐 금방 성질을 내고 뭐 금방 꺼지는 사람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 분노가 오래 잠재되어 있으면요 여러분 내가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말씀에 집중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이 분노가 여러분 오래 지속이 되면 예배에 행복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24절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기 예물을 드리라는 말은 예배를 드리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해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도저히 저 사람 미워가지고 저 사람 생각 때문에 내가 예배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찾아가고 손을 딱 붙잡고 나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도 나를 용서해 줬는데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한번 그런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남을 원망한 적 없다. 왜? 없기 때문에. 있었으면 여러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예배 드리기 전에 나를 용서해 달라고 여러분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다. 이 말은 한 번도 여러분 없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사람에게 원망 들을 만하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요 남은 여러분 잘 안 미워해. 먼데 사람은. 그런데 여러분 제일 원망 시비가 어디서 많이 붙냐 그러면 토요일 날 밤에 부부 사이에 많이 붙거든요. 이상하게 토요일만 되면 싸워 부부가요. 저는 예를 들어서 목회 내가 초창기 때 우리 집사람이 토요일만 되면 내 소가지를 건드려 놓네. 그래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안 싸우려고 내가 일부러 이불을 가지고 교회 가서 토요일마다 잔 적이 있다니까요. 그러고 토요일마다 이렇게 딱 이불을 강대상에다 딱 깔아놓고 한 기도가 생각나요.
샤탄아 물러가라. 샤탄아 물러가라 그러고. 정말 기도할 때가 많이 있었다니까요. 그때는 이제 좀 복음이 약할 때니까 좀 양심이 있었어요. 예? 아니 토요일 날 이렇게 막 소가지를 뒤집어 놓으면요 주일날 설교를 못 하겠어. 지금은 소가지 뒤집어져도 주일날 설교 잘합니다만은 내가 이해가 갔어요. 야, 그래서 예물을 드리기 전에 형제와 화목해라. 그 다음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원망되는 일을 다 풀어라. 자, 이거는 뭘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의 준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정말로 여러분이 꼭 중요한 거는 내가 시간적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내가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내 내면으로 예배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 내면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거 뭐예요?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아라. 미움을 치유받아라. 원망하는 일을 치유받아라. 그래야 행복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다. 여러분 이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어젯밤에 부부가 싸우신 부부 계신다면 오늘 이 설교 듣다가 여러분 오늘 다 푸세요. 아멘? 아멘 안 하는 분들 마음에 안 하는 거 보니까 한 사람은 싸운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마 내가 봤을 때. 오늘 이 응답이 오늘 여러분들의 응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관계가 회복된 자가 들을 수 있는 축복이자 특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정말로 여러분 우리 코로나 이후에 정말로 여러분들의 여러분 내면 속에 두려움,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 미움, 상처 이것이 여러분 많이 있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하여 다 치유가 되어져서 정말 복음의 원네스가 되어져서 나의 환경을 뛰어넘는 예배 회복에 여러분이 전도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10계명 중에 여러분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여러분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거든요. 5계명부터 여러분 5, 6, 7, 8, 9, 10계명은 여러분 사람에 관한 계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10계명에 보면 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거는 뭐예요? 제1계명은 예배의 대상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의 대상. 유일하신 하나님만 우리의 영원한 사랑의 대상, 여러분 경배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2계명이 뭐죠?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제2계명은 참된 예배의 방법을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갈 방법은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길뿐이다. 우상을 통해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기에 우상이나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 앞 우상 앞에 절하지 말아라. 예배의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방법은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3계명은 뭐냐? 예배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제3계명이 뭐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자,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중심을 드리는 것이므로 거짓되고 헛된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거칠에 예배를 드리지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자가 되는 것이다.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래서 제4계명은 예배의 날을 특별히 정하셔서 하나님과의 교제에 집중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4계명은 뭐냐? 나만의 예배의 날이 바로 여러분 우리 주일날 아니겠습니까? 저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보니까 예배가 되면 하나님과 나만의 모든 것은 다 회복이 되는 것 같아요. 아멘? 예배가 되면 하나님과 나만의 모든 것은 다 회복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예배로 하나님 자녀된 인생의 최우선 순위가 여러분 예배가 돼가지고 큰 예배가 여러분들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 여러분은 코로나19로 흩어진 나의 영적 상태, 소금처럼 맛을 내기 위해서 예배를 해보가요. 예배를 통해서 참 평안, 참 기쁨, 참 감사, 참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고 정말 오늘 어버이 주일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 안에서 부모님 공경의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코로나 이후에 급격히 하나님 예배가 폐해지는 이때 나만의 예배 성공의 응답을 받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